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2025년에 저희가 수요 공부 마지막 날이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모였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40장입니다. 오늘은 36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달려갈 건데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먼저 복습하고 갑니다. 출애굽기는 핵심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를 왜 또 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죄에 속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누구를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왜 받았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에 안 가고 같이 살겠대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하루를 잘 살게 하고 바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세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같이 사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집 짓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훌륭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가 어려워서 안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되는지를 쫙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금송아지는요, 없던 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온 겁니다. 우상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우상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을 만들었고 요즘은 상을 만들지 않고 그 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금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언약을 다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소가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을 이제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빨리 갈 거니까 여러분 천천히 쫓아오시고요. 빨리 가는데 천천히 쫓아오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은요 열심히 안 쓰셔도 돼요. 왜냐?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올라갑니다.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신 다음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36장 읽을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면 금송아지가 튀어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면 성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여러분 뭐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하루에 25시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23시간, 나는 1시간 적어야 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다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내 발로 걸어 다니시죠? 말은, 듣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자산이에요.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더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2절.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히 남음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가 보이냐면 성소를 짓기에 재료가 넉넉했다가 보여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성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소는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성소는 누가 만드냐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재주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두 번째,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요. 되셨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 은, 놋, 나무, 보석 하는 모든 자료들은 누가 갖고 와요?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그럼 성소를 짓는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안식일 날 뭐 해요? 예배 드리죠? 그럼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뭐 하세요? 참이 부르시고 설교 듣죠? 설교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듣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모두가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헌물을 가져왔다, 성소가 지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뭐 어떤 순서를 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들으시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귀걸이 다 빼갖고 헌신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감동이 되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침마다
매일 가져왔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그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열정이 사용되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열정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열정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열정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훅훅 갈 거예요. 빨리빨리 갈 거예요. 36장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룹을 문이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를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였고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소를 짓는 휘장을 만들어요. 폭이 여러 개입니다. 자, 근데 그 폭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연합하죠. 쉽게 조각을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조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다양한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연합한다고 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충실하게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들이 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한 분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 하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읽어서 머리가 이만해지고 기도를 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자부심을 갖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성경을 1독하는 게 부족해서 3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독도 못한 그렇진 않겠죠?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 1시간 하는 게 부족해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앞으로 1시간을 더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쟤는 30분도 못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야, 나는 말이야 지난 주말에 데이트를 10시간이나 했어. 여러분 그런 자랑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데이트를 10시간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서 합니까? 10시간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진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데이트 10시간 한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 10시간 동안 사랑하는 애인하고 있었던 게 좋은 거예요? 있었던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요? 집사님 아무리 좋아도 10시간은 힘든 건 집사님이 옛날만큼 열정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10시간이 아깝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오늘 내게 너무 행복한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도 이거 해서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 야, 나는 했는데 너 왜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36장 끝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씩 다 썼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왜 이렇게 썼을까? 자, 그러면 성소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걸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하면 금송아지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자 다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속속들이 다 달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그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들은 다 뭐가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귀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우상이 새겨진 뭐예요? 그 금, 은, 보석들이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고 성소가 만들어졌더니 하나님이 오셨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것을 믿고 이제 37장으로 갑니다. 37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구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증거궤가 나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는 궤인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떡상이 나와요.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매일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장에는 1절부터 언약궤를 만들다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상, 그게 상이 뭐예요?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 하나님께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 겁니다.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등잔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시만요. 요거를 좀 됐죠? 38장으로 갈게요. 38장.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죠. 여러분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와요? 물두멍은 뭐냐면 물을 담아 놓는 큰 물통이에요. 됐죠? 그런데 8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까 물통이 있고 물통 받침이 있죠. 근데 받침은 뭘로 만들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여자분들은 뭘 원하냐면 이뻐지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화장품은 여러분 얼만큼 사야 충분해요?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좋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에도 여자분들은 뭐가 있었어요? 거울. 근데 요즘은 거울을 우리가 뭘로 만드냐면 유리 뒤에 수은을 발라서 거울을 만들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반질반질 닦으면 얼굴이 반사돼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뻐 보이겠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울을, 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던 그 거울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뜰을 위해서 포장을 만들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까 봐.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문이, 그러니까 4개, 그러니까 다 기둥이 5개에서 문이 4개 있어요. 휘장으로 만듭니다. 천으로. 그러니까 휘장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를 기둥을 세우고 높이가 한 5m 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밖에 둘레를 포장을 치는 겁니다.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은 이제 그 안에 또 다른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 휘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러분, 성소에 백성들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많이 쓰고 남음이 있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바쳤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 이다말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시켜서 다 뭐 해요? 계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제 친구들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하지는 않았는데 잘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분명히 저보다 수학을 잘 못했던 친구들인데, 저는 아직도 잘 못하지만 이제 초상집에 갔더니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걸렸어요. 돌아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휙 돌아갔는데 나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게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사람이 수학은 못해도 셈은 정확하게. 그게 그 계산이 계산기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순식간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돈이 들어간 데는 되게 예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지만 지금 내 돈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이렇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 이게 22절 볼게요. 38장 22절.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고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이제 오홀리압에게는 다른 재능을 주셨고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금은 어떻게 받쳐졌냐면 29달란트 730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대략적으로 한 1000kg쯤 된대요. 금 1000kg, 800억 정도 된대요. 장모님, 저는 800억이 달러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의 문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들을 만들었더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실까 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은 바치고 싶다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집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 기억나시죠?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으면 땡큐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마다 20세 이상의 남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한 사람당 은을 얼마씩 내야 되냐면 0.5세겔씩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이 총 30만 1775세겔인데 그거는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어떻게 바쳐졌는지 이해하셨죠? 은은 바치고 싶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두가 다 바쳐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으로 뭘 만들었어요? 기둥의 받침. 기둥이 어떤 기둥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었는데 텐트의 옆에 벽은 나무예요. 조각목으로 이렇게 판을 짜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을 띄면 하나씩 길게, 그러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앉으신 요 상 2개, 요만큼 이렇게 긴 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딱 붙이면 벽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받침을 뭘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거. 예? 집사님, 그래도 제가 볼 때 은이 좀 무르긴 하지만 은이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은수저 무르지만 밥 먹을만 하잖아요. 은으로 갈고리도 만들고, 이제 왜냐하면 휘장을 쳐야 되니까 이제 고리에다 걸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노순요. 그래서 은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 3,440kg쯤 된대요. 30억 원에서 한 35억 된답니다. 그 다음에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한 2,400kg 되고, 놋은 금이나 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답니다. 네. 그래서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쓰여진 이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39장으로 갑니다. 이제 39장에 보면 이제 성소가 준비되었으면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게 3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을 만들고 흉패를 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좀 보여드려야 되냐면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39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론은 준비된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뭘 입으셔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론이 입은 옷은 천으로 만든 옷이었다면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7절 볼게요. 7절 에봇 어깨 5절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소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데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을 통해서 성소가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계시죠? 여리고 성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7바퀴를 돌죠? 여러분, 어떤 전쟁 전문가도 그렇게 싸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 행하면 잘못하면 다 죽죠. 아시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면 그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죠. 근데 해필은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해?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리고를 돌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대형이 일렬로 서서 갈 때. 제일 뭐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뺑뺑 도는데.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셔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설명서에 있는 대로 안 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가 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모시면 되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위엔 누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식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있는 말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에서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음에 곧 막과 기구들 갈고리 널판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죠. 그 다음에 41절 읽을게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전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걸 볼 때 그때 모세가 축복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 보겠습니다. 40장 보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곧 성막 곧 회막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딘냐?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던 날이 1월 14일인 거 기억하세요? 1월 14일. 그럼 나오는 건 며칠 날 나왔을까? 15일 날 나왔겠죠.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게 3월 초예요. 그래서 그게 한 50일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나와서 2월 15일, 3월 15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도착하니까 그게 한 50일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뭘 받아요? 계시를 받지.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죠. 내려왔는데 언약이 깨져요. 또 다시 올라가서 며칠을 보내요? 40일을 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만들어요? 성소를 만들어서 언제 세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성소를 세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1월 1일 날. 그러니까 나와서 1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짓는 일이에요. 그럼 레위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 자 보세요. 레위기 1장을 좀 펴보세요. 이제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되니까.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얘기. 자, 됐습니다. 어, 40장 3절 볼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들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놓는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증거궤를 들여놔요. 제일 먼저 뭘 들여놔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궤 아시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으로 궤를 가려요. 지성소를 이제 휘장으로 이제 벽 세우고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해요.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성막문에 두어 휘장을 달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궤가 있으면 휘장으로 이제 하고 이제 이쪽에 떡상을 놓고 반대편에 등잔대를 놓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놨어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 달고 그다음에 번제단은 그 앞에 있죠. 근데 성막 뜰에 있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문 사이에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놔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놔서 번제단에서 일을 하든지 성소로 들어가든지 손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거룩해져요? 이 기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12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요.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거고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의 일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17절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받침들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덮개를 덮고 20절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다음에 휘장을 늘어뜨려 21절 늘어뜨리고 22절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문은 동쪽에 있어요. 성소를 들어오는 문이 동쪽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해를 등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태양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올 땐 태양이 안 보여.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이 동쪽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쪽은 무슨 쪽이 되겠어요? 서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북쪽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휘장 밖에 북쪽에 상이 있죠.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죠. 그 다음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떡상은 북쪽에 등잔대는 남쪽에. 그렇죠? 25절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자꾸 뭘 반복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게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뭘 뒀어요? 분향단을 뒀어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성막 29절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는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죠.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럼 이제 이거를 왜 했냐? 요걸 위해서 한 거예요. 34절 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고는 쫓아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같이 살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구름이 임해요. 시내산에서는 천둥 번개치고 지진 나면서 막 무섭게 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거기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에 오시는 것도 황송한데 지구에 사람들이 만든 그 집에 오세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어버이날이 됐다고 손주들이 카네이션 만들어다 주면 그 카네이션이 정말 이쁘고 자랑할 만해요? 글씨도 삐뚤빼뚤 쓰고 뭐 풀도 붙이는 게 뭐 잘 붙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그게 자랑스럽고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을 금은 보화도 애굽에서 주셨어요. 성소를 만들 지혜도 주셨어요. 언약을 다시 맺어주심으로 자원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걸 아름답게 다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받고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시지 않으세요. 이게 제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성경이 있다고 성경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베고 잘래요. 이렇게 탁 베고 잔다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바쁠 때는 누가 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마음이 준비가 되고 여유가 있어야 누가 오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럼 이제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뭘로 보이냐면 구름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구름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냐? 구름이 있으면 계속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요. 여기 그렇게 36절부터 나왔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근데 구름이 안 움직이면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요즘 잘 산다는 사람이 나는 10년 뒤에 계획을 세우고 20년 뒤에 계획을 세우고 은퇴해서 뭐 할 거라고 계획을 쫙 세워요.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순간에 그 계획은 어그러집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좋은 삶이냐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저 같은 사람은 계획 세우고 사는 사람인데 계획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조금 내실 것 같아요? 조금 내겠죠? 네. 근데 왜 화가 나고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억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삶도 살지만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보였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을 찾아가요?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 멈춰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목사님 난 안 보이는데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나고 나면 보이지. 지나고 나니까 보이지.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분명히 보여요. 자, 그럼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유모차를 엄마가 앞에서 끌고 갑니까? 뒤에서 끕니까? 뒤에서. 그럼 애는 엄마가 보여 안 보여? 그 앞에는 뭐가 와요? 어떤 아줌마 이만한 엉덩이도 오고 어떤 아저씨도 오고 개도 오고 모두 오고 다 와요. 그럼 얘는 엄마가 뒤에 있다는 걸 믿으면
깔깔거리면서 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인도하신다고? 앞에서 뒤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인지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올여름에 이제 대학생 때 문서전도를 가야 되는데 A라는 도시를 갈까요? B라는 도시를 갈까요?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 있잖아요. 기도를 정말 하루 종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시카고하고 뉴욕을 썼는데 처음에 시카고가 나온 거야. 아, 시카고를 가란가 보다. 그 다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또 시카고가 나왔어. 진짜인가 보다. 근데 몇 번은 해봐야 돼요? 3번. 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딱 뽑았는데 또 시카고가 나왔어. 그럼 올여름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책에 썼냐면 자기는 시카고가 아니라 아틀란타로 갔대. 내가 계획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하나님의 길을 누가 정해놨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들은 연대 뭐 이렇게 우리 아들 하버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디 보내주세요? 서울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에 뭐 하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라고. 그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광야 길로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요. 그 누구를 만나요? 구수 넷이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넷이가 올 때 가면 늦지. 언제 가야 돼요? 미리 가야 만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뭐라고 시키든지 잘 들으려고 준비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매순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음성에 좀 예민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예민하냐면 나한테만 예민해. 여러분 자꾸 찔리는데 저 사람이 저기 있어갖고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나한테만 예민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예민한 사람이랑 있으면 그래도 좀 편안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진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처음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가끔 이거 왜 시키지? 이거 왜 해야 되지?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방문을 갔어요. 평상시 안 가는데 그날은 뭐 집사람이 뭐 좀 만들어 줘갖고 제가 이제 그 집사님 방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여집사님이 사업하는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제가 이제 김밥 들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오피스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것 같더래요. 제가 천사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세요. 일을 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계시는데
시간이 가도 이 얘기는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계신다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삼촌 라반네 집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야곱은 계속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죠. 하나님 뭐 했어요? 예? 그럼 왜 보고 있어 하나님은? 맞아요. 그래야 야곱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야곱이 더 힘들겠어요? 야곱을 보는 하나님이 더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만 힘들대? 하나님 뭐 하냐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야, 나 옆에 있잖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는 이유가 야곱이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시편 119편 제가 볼 때마다 다시 느끼는 게 나 같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의로우심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성장해요.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건 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누굴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받을 준비 안 됐으면 데려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예요?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한다고 그럼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라고 그랬어. 나는 더 열심히 성경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여집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오셔서 목사님 그럼 전 준비하러 선교지 갈래요. 여러분 선교지 간다고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물론 변할 수도 있지만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은 구름 보고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더 힘들겠어요? 우리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자,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봤잖아요. 자, 하나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보인다고? 뒤돌아서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지나고 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잡아 끄는 길을 가면서 행복하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행복하지.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시간표 나눠주고 야 7시에 일어나야 돼. 8시에 밥 먹어. 9시는 운동하러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존중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듣고 따라가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매 순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